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사고로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망이 없자 의사가 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자, 결단해라 부인한테 얘기를 했는데, 부인이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하고 그 남편의 손을 붙잡고 며칠 동안 계속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됐으니까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의사는 마음의 준비가 되셨군요 하고 인공호흡기를 딱 떼어냈는데, 그때 자가호흡이 시작이 됐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의사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분명히 가망성이 없어서 이제 그 사람을 편하게 보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인공호흡기를 뗐는데, 그 부인이 손잡고 며칠 동안 기도한 그 기도의 결과 오히려 죽은 것이 아니라 호흡이 돌아오고 다시 의식이 돌아오게 됐다라는 것을 보고, 야, 이건 정말 보이지 않는 어떤 분이 계시긴 계신가 보다라고 깨닫게 됐다고 해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지금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서 20장 말씀인데, 총감독, 성전 총감독이었던 바스울이라는 그 제사장이 에레미야가 자꾸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그를 매질하고 목에다가 나무 고랑을 채워가지고 성전 문에다가 매달아 놨어요. 묶어놨단 말입니다. 그걸 베냐민 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문에 묶어놓고 하룻밤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풀어줍니다. 이제 좀 정신을 차렸겠지, 다시는 그런 소리 하들 말아라 하고 내보내는데, 에레미야는 네 이름을 마골 밑사빕이라고 하라. 그 말은 곧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으니까 너와 네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바벨론 왕의 손에 붙들려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너도 네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너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 이름은 마골 밑사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후에 오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내가 무시를 당하고 욕을 먹어야 되고 핍박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에레미야와 같은 그런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마음이 돼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불붙는 마음이 오늘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권유하시는 데에 우리가 질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이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 하나님 말씀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그 말씀대로만 살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주려고 힘쓰고 애쓰면 사람들한테 칭찬과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말해야 되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미움을 받기도 하고 거부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사이가 나빠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섰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돼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엉뚱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축복의 말씀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또 여러분들을 정말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비판의 말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오늘 이 바수울 같은 마골 밑삽입 같은 그런 결과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엄유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죽어 있고 무기력해져 있는데 일어나라. 예배 좀 제대로 좀 드려라.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도대체. 기도는 도대체 하고 있느냐. 영적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느끼고 있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주님을 위해서 뭐 하는 게 있느냐. 봉사도 좀 해라. 좀 섬겨라. 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저한테 그런 거 부담 주시면 저 교회 안 나옵니다. 이런 소리를 해요. 여러분 마골 밑삽입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그게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아이고 자꾸만 저 목사가 나한테 부담을 준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저 교회가 나한테 부담을 준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영혼이 변화될 수가 있고 깨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서 정말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고 무기력해진 상태에서 자꾸만 그 영혼이 더 자꾸만 무기력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봄에도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일꾼들이 가만히 잠잠히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정말 무기력해져서 나약한 모습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화도 내고 깨우치려고 온갖 방법들을 다 노력하고 심지어는 집에서 내쫓기라도 하면 용돈을 끊어버리면 정신이라도 차릴까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베푼 은총 싹 걷어드리겠다. 너에게 베푼 축복도 내가 다 걷어드리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정신을 차릴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주고 싶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찌 우리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유하심 앞에는 우리가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순수한 신앙이에요. 잘난 체 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꼴값 떨지 말고 정말 꼴값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체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착한 체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잘난 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싫어도 져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옳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지혜로우시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그 길이 축복의 길이니까. 내가 져야죠. 내가 이겨먹어서 뭐 좋을 게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이겨먹으면, 하나님을 이겨먹으면 그 길이 사망의 길이고 그 길이 저주의 길이고 마골 밑삽입의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이겨먹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에레미야도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 성경 말씀에 에레미야 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짓기 전에 알았다. 5절에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성별했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라고 그를 이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마음에 정하셨다라고 계획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때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여러분을 쓰시려고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잉태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자라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어떨 때는 정말 은혜가 넘칠 때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아멘 아멘 막 아멘도 10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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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고 우리 눈앞의 현실을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저 일을 할 수 있을까 망설여지고 부담이 느껴지고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도 똑같은 반응을 했습니다. 1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에레미야 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슬픕니다 주님.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불평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못합니다 저. 어떤 그런 거부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어린 아이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권유에 그는 졌습니다. 그 권유하심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는 하기가 정말 못할 것 같고 할 수 없다고 느끼고 너무 부담이 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신앙의 순수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내 생각으로는 어렵다는 거죠. 모세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고 에레미야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나 또 주어진 환경이나 처지나 모든 걸 봤을 때는 못한다고 도망치고 싶고 다 벗어나고 싶고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그 말씀 앞에 그래도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그런 사명, 그런 말씀을 주실 때는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에레미야 1장 7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네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 그러면 된다. 이 말은 다른 말 아니에요. 내가 시킨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레 짐작을 해가지고 내가 뭘 해야 하는 것처럼 부담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는 것처럼 거부하고 이런 것들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전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전도나 설교나 똑같습니다. 설교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다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광야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단 한 명이라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건 감사할 일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를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즉시 가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는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행복할 텐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열매들이 나타나고 기적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져드리는 겁니다. 사실 져드린다라고 우리가 우리를 높여서 얘기를 하지만 져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거죠. 그 말은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은 일만 하나님께 아멘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기 싫은 일, 그것도 하나님께 정말로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다시 한번 던져봐라 했을 때 정말로 피곤하고 하기 싫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신용이라도 하겠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그게 순수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세우신, 여러분 앞에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직분을 주셨을 때 못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못합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여러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은 이 에레미야처럼 신앙의 순수함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졌습니다. 내가 그거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는 걸 믿고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영혼을 향한 전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저 영혼을 누구한테 맡길지 다 돌아봤는데 너한테 맡기겠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나게 하셨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전도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그 영혼을 구원한다는 게 얼마나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신경 써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 태도가 오늘 에레미야가 20장 7절에 말한 말씀 속에서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권유하심에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계시냔 말입니다. 그런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권유하심에 순종하고 내가 지고 순수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좋은 것도 경험하지만 고난도 욕도 함께 먹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결혼하면 배우자하고 한 몸이 됐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욕 먹으면 같이 욕 먹는 겁니다. 좋은 것만 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 욕 먹을 때도 같이 먹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배우자예요. 자, 풍요로운 교회 교우 성도들이라면 교회가 욕을 먹으면 여러분들도 다 같이 욕을 먹는 겁니다. 먹어야 할 욕은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욕을 먹는다면 반성하고 고쳐야 되겠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욕을 먹는다면
기꺼이 함께 같이 욕먹는 자리도 같이 가고 또 고난의 자리도 함께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자 지금 바자회를 준비하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진짜 매일같이 눈물나게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 집안일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있을 겁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뿌린 씨앗들이에요. 우리가 펑튀기 기계에 큰 거 맞아 했을 때 다 같이 정말 누구 하나 아까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즉시 구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뭐냐? 그것 내 이름에 거기에 붙여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이렇게 전도되어져서 복음이 전해지게 됐을 때 나도 거기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직접적으로 전도하지 못하지만 그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희생에 참여하는 거죠. 그게 가치 있고 귀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고난이 따르고 또 희생도 따르고 그렇다고 해서 주의 일을 한다고 또 좋은 소리만 듣는 것도 아닙니다. 칭찬만 듣는 것도 아니에요. 욕도 먹기도 하고 애매한 오해도 받기도 하고 비난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도 그런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20장 8절에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 때문에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라고 그는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듯 말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과 함께 자기가 치욕을 받을 때 자기가 모욕을 받을 때 하나님도 함께 받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고난도 욕도 함께 벗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전도자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에레미야가 파멸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선포했다는 것 때문에 조롱을 받고 치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가장 행복한 길, 생명의 길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구체적인 걸 얘기할 땐 그들의 죄를 너는 죄인이다 말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됩니다. 너는 심판받아서 너 완전히 지옥에 간다. 고통받는 지옥에 영원토록 지옥 백성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말들을 해줘야 됩니다. 웃기는 소리, 요즘 지옥을 누가 믿느냐? 별의별 소리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말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 목자들, 교사들, 목원들, 여러분들이 돌봐야 할 영혼들의 죄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착한 체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해줘야 됩니다.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냥 좋게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평생 변화되지 않습니다. 죄는 죄다고 얘기해서 결단하게 만들어야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순종하면 그 영혼을 얻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체면 생각에서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체면 생각에서 내 입장 생각에서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고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말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욕먹는 일을 거부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을 예레미야는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그 말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기도하니까 우리 형제님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축복도 받을 수 없어, 바뀌어야 돼 라는 말을 싫어할지라도, 집사님 그런 말 하려면 저한테 저랑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도 해야 될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말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겉으로는 거부했지만 그 말씀이 그 영혼 속에 살아서 그 속에서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그 영혼을 살려내도록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회를. 근데 우리가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내 스스로가 다 각색하고 왜곡해가지고 편집해버려갖고 그 알맹이는 쏙 빼버리고 잘합시다 맨날 그런 껍데기 같은 얘기들만 하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보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 가운데 빠진 영혼이 죄에서 벗어나요. 그게 교회의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지. 죄 가운데서 사람을 구원해내지 못한다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맛있어버린 소금일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죄 가운데 빠진 영혼을 구원해내는 건데, 심판받아야 할 영혼들을 심판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인데,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가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성하고 나가야 됩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착한 체 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잘난 체 하려고 하고, 더 뛰어난 체 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만 취하고 하나님과 함께 욕먹고 고난받는 것은 피해가려는 우리들의 심보가 우리 안에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이 마지막 때 진짜 알곡의 믿음은 기꺼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때문에 욕먹는 것을 감수하고, 또 그것 때문에 누구한테 미움받을 것도 감수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감수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도 감수하고, 우리는 오로지 주의 종이니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 신앙대로만 전하고 가르치고 행하고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전도자들로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의 선자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말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자복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께 네 인생을 맡긴다면 너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하나님이 능력이 네 삶에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을 이 땅에서도 오는 세상에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데도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붙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목회자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답답합니다. 마음이 답답해요. 말하고 싶고 또 깨우쳐야 되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을 때 굉장히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듣지 않으니까 아이 그만하자. 말해 못하냐.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막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마음들, 생각들 행동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뭔가 얹힌 것도 아닌데 얹힌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시원스러운 삶을 살려면요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신 마음과 생각은 즉각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즉각 바로 행동해서 열매를 맺어내야 된다고요. 이런 것들을 망설이고 있고 재고 있고 따지고 있고 나중으로 미루고 있고 그러면 마귀가 와서 다 가져가 버려요. 이런 마음들을. 그때는 마음속에서 뭔가 불릴 듯이 뭐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수련회 가서 막 기도할 때는 뭔가 마음속에 불릴 듯이 뭔가가 막 일어났어. 뭘 해야 되겠다라는. 부흥회 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막 말씀에 도전받고 기도할 때는 뭔가를 막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걸 행동으로 옮겼습니까? 그 말이 그대로 열매로 맺어졌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을 거예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을 것이고 은혜가 막 넘쳐나는 거죠. 딱 보면 알아요. 막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막 내 마음속에서 불릴 듯 일으켜주시는 어떤 생각, 마음, 그런 계획들이 서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오늘 풍요로운 교회 모든 성도, 아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무기력하게 축 처져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뭘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할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내 인생에 계획도 생기고 목표도 생기고 꿈도 생기고 뭔가 하려는 의욕도 생기고 열정도 생기는 거예요. 불이 붙은 거죠, 그게. 이미 에레미야 가슴속에는 하나님이 불을 붙여놨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덮으려고 해도 본인만 답답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바람을 일으켜주시고 성령으로 불을 붙여주셔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다면 아무리 그걸 막 누르고 눌러봤자 결국 나만 손해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답답하고 무기력해지고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갔더니 시원함이 느껴지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기쁘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산상수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말씀대로 행하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많은 장애물에 부딪히고 뭐 문제에 직면을 하더라도 오히려 복이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아멘.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크다. 정말 우리 안에 이런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신앙을 권면하는 일은 처음 시작할 때는 망설여지고 거부가 되고 부담스럽지만 그런 내 감정에 방해받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지레짐작에 방해받지 않고 우리의 초점은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저는 갑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시니까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말합니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가면 여러분들의 그 부정적인 감정도 어느 순간 싹 눈 녹듯이 녹아지고 사라지고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나는 그거 별로 영향받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순종했다. 이것 때문에 내 마음속엔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기쁨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것, 사실은 사탄도 우리만큼 열심히 자기 일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영혼을 만나고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사탄도 그 영혼을 안 뺏기려고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마귀의 손아귀에서 그 영혼을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세상 신이 그 마귀가 그 영혼을 계속해서 혼미케 만들어서 진리를 못 받아듣도록 듣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과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귀보다 더한 열심으로 이겨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영혼에게 악한 영의 권세로부터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영적 싸움을 싸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마귀는 그렇게 열심히 그 영혼을 붙들고 안 놔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대충 적당히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불붙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떠올리게 했다면 그 영혼에게 기도가 필요하구나. 지금 나의 기도에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구나.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남이 보든 안 보든 가족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든 안 하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라고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하나님 지금 어떤 필요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미혹으로부터 하나님 그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그 영혼을 찾아갈 때 그 영혼이 마음을 열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시켜 주십시오. 막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나아갈 때 그 영혼이 우리는 쉽게 진리를 받아들이고 권면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이 불붙는 열정이 필요해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교회 성도들 많은 분들이 정말 마귀에게 너무 노출돼 있고 틈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냐라고 말하는데 안타깝습니다. 마귀한테 계속 속고 있고 마귀에게 눌려 있고 무기력해져 있고 의욕이 없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그래도 될지 몰라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영혼들은 다 마귀에게 잡혀갑니다. 결국은 마귀에게 속아 결국 넘어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고 교회도 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예배도 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결국은 신앙에서 미끄러지고 말 거란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예배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충 예배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쑥 빠져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접근해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어서 그 은혜가 나를 이끌고 그 능력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원수 마귀가 내 앞에서 굴복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믿음이 쫙쫙 올라가고 우리가 세상 사는 맛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면 안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모두가 다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또 정말 믿음이 없는 자들도 마귀에게 올무에 걸려 있거나 마귀에게 완전히 짓눌려서 무기력한 삶에 빠져 있고 영혼이 마귀에게 취해서 잠들어 있고 깨어나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을 흔들어 깨우셔야 됩니다. 그들을 흔들어 깨워야 돼요.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서 그들을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잠자는 사람을 깨워본 사람은 알겠지만 깨우면 화냅니다. 왜 깨우냐고, 귀찮아하고 피곤해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깨워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나면 고맙다고 얘기할 거예요. 깨워야 되고 이렇게 세워야 되고 무기력하면서부터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꼭 지금의 영적인 상태들을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무기력에 빠져서 침대에 누워갖고 손가락도 까딱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혼수 상태예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침대에 누워서 손가락도 까딱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영혼들이 태반이에요. 그런 영혼들을 보면서 정말 깨어있는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막 불 붙는 듯해서 저런 영혼들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택함을 받고 사명을 부여받은 일꾼이라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정말 그 영혼들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나를 싫어할지라도 가서 정신 차리라고 깨워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닝거라도 맞춰서라도 힘을 차리게 만들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대언자가 되셔야 됩니다. 불붙는 마음이 그런 일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열심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였어요. 방향이 틀렸다는 걸 깨닫고 돌아서서 이제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게 뭐 때문입니까? 부끄러워하십니까?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찬양 가사입니다. 천사도 부러워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 영혼을 깨우고 구원하는 일이에요. 천사도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하지만 천사한테는 그 사명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헌신한 자들에게만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안다면 우리는 이걸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망설일 것도 없습니다. 담대히 열정을 가지고 이보다 더 좋은 건 없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보다 더 축복된 것은 없다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는 정말로 불붙은 마음이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불붙은 마음이었다는 것. 오늘 여러분 이 불이 여러분 마음에 붙기를 바랍니다. 그 불이 붙었다면 더 바랄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불붙은 마음으로 가서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십시오. 불붙은 에레미야는 그 사명을 정말 모진 수모와 고난을 받으면서까지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존경하고 그를 칭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담도 됩니다. 또 칭찬도 받을 수 있지만 욕을 먹는 일도 태반입니다. 그러나 입을 열어 한번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쩌면 에레미야처럼 그렇게 불려질 겁니다. 그는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자였다 라고. 불의 전도라는 책을 쓴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나는 잃어버린 영혼에 내가 만일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나를 절대 찾아오시지 않을 것이다. 윌리엄 부드도 죽었고 켈빈과 루터도 죽었다. 무디도 죽었다. 전도의 대가들은 다 죽었다. 이제 남아있는 자들은 우리들이다. 우리들이다. 이제 우리가 안전하면 이 세상에 전도할 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불붙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순수한 신앙으로 나아가서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욕먹더라도 각오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